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6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지난 한밤도 평안한 한밤 되게 도와주시었다가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날의 삶 시작을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장인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제27장에서 30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제3차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제1차 설교가 신명기 1장 6절에서 4장 43절에서 모세는 과거 구원 역사의 회고 간증을 통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했으며 제2차 설교인 4장 44절에서 26장 17절에서는 각종 율법의 강해를 통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한편 제3차 설교인 27장에서 30장은 장차 가나안 정복 사업이 성취된 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축복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15절에서 68절은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될 저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절에서 6절은 개인적인 축복으로 생활의 축복, 자녀의 축복, 소유의 축복, 출입의 축복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7절에서 14절은 민족적 축복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민족의 부강, 민족적 명예의 향유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개인적인 축복의 선언을 마친 모세는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에서는 민족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신 민족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면 7절에서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적들이 패배하는 모습으로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적들이 패배해서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복이고요. 두 번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땅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풍년을 맞이하여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큰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 하면 성민이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백성, 즉 성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에 속한 백성이 있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민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을 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컬어질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5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면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본절의 내용은 4절의 말씀인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소생은 너의 태의 열매로 많은 후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 또는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은 이스라엘이 목축하는 소와 양과 염소의 새끼들도 많아질 것이고 농사짓는 작물마다 소출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또 6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한 것은 그의 보물 창고인 하늘을 여시사 하는 뜻입니다. 이는 땅의 풍족한 소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 즉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이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이방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 많은 물자를 수입하는 일보다 주로 수출하면서 경제적인 우위에 있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족함이 없으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풍성한 삶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번째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머리가 되게 하는 복.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그 복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받는 위치 또는 복종하는 위치가 아니라 다스리는 위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면에서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며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인 여러 가지 7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하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곧 순종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해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셨고,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고, 13절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곧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14절 후반부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 곧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잡신들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인데요. 이는 저들이 다른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하기 쉬운 죄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불쾌히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받기 위한 조건, 즉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즉 순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땅에 복을 내리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고, 또 땅의 모든 백성이 그를 여호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복으로, 또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짐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주신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행하며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고, 또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그 일에 복을 내리시고 성민이 되게 하는 복을 내리시며, 또한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게 하시며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셔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